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탄, 영원한 성을 향한 행군의 시작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어서 성탄절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것만 쫙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 파일 보내줬죠.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제일 처음에 이제 모레아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율법, 그리고 호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울려졌던 예수님의 울음소리, 그리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K-팝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K-팝 위력이 대단합니다. K-팝뿐만 아니라 이제 K-드라마도 그렇고 K-푸드, 또 K-뷰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나누는데, 하드 파워라는 것은 철로 만든 군함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게 파워죠, 힘이죠. 그게 강력하면 다른 나라를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노래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파워라 해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요즘 소프트 파워가 굉장하게 이게 번성을 해서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이 또 하나 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자동차 랠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랠리 경주 아시죠? 그 보통 모터로 하는 경기 중에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모터가 배도 모터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고, 오토바이도 모터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모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모터가 달린 것을 가지고 경기하는 것 중에서 끝판왕은 자동차 랠리 경주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밤낮 동안, 밤낮이 구별이 없습니다.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진흙길, 사막길, 눈길, 진흙탕길, 커브길, 모든 그 난코스라고 그러죠. 그 난코스를 골라서 그냥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바로 옛날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서양에 있는 강대국에 있는 거대한 기업에서 많은 돈과 최첨단의 기술을 들여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현대 자동차 랠리 팀이 전 세계를 좀 석권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랠리 경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제조업사 중에서 최고가 누구인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운전을 제일 잘하는 분야. 이 두 가지 다 현대자동차가 1등을 했습니다. 연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랠리 경주를 보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랠리 경주 자동차는 이제 딱 2인석이에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가 앉습니다. 운전석에 하나, 조수석에 하나. 그런데 그 조수석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제 방향을 지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해가지고 우리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랠리 경주는 좀 다릅니다. 랠리 경주는 워낙 경사도 급하고
엉뚱한 길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수가 해주는 말에 길을 잘 기울여 가지고 조수 말을 잘 들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코-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조수라기보다는 똑같은 동반자다 그런 말도 코-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이 코-드라이버는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그 코스를 답사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답사를 쭉 하면서 그래서 일일이 노트에 다 적어요. 그러면 그 경주가 굉장히 많은 긴 길이기 때문에 보통 막 6개국, 7개국을 돌아요. 경주, 큰 경주들은.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여기에서는 지름길이 나오고, 여기 급경사가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오고 다 적어요. 그것을 이제 페이스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는 이제 보폭이라는 뜻 아닙니까? 페이스 노트, 페이스 노트를 다 적는 것입니다. 그걸 딱 가지고 페이스 노트를 가지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 자 앞으로 10마일 뒤에는 진흙탕길이 나와요. 조심해요. 그리고 그 진흙탕길 가자마자 급경사길이 또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에 의지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드라이버는 자신의 눈보다도 길을 더 신뢰합니다. 앞을 미리 본 사람의 목소리를 믿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오늘 하루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내일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오늘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앞길을 알 수 없는데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은 멈추지 않고 마치 랠리 경주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인생 코스, 내가 가야 할 인생 코스를 미리 다 아시고 내 인생 코스의 페이스 노트를 딱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향해서 페이스 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코스를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그 코스길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지를 페이스 노트에 다 적으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요즘 신명기 제가 새벽기도 강의하고 있는데 참 새벽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신명기 제가 오랜만에 지금 강의하는데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도 대단하다. 뭐 레위기도 대단하지만 신명기는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힐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어디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를 다 설치아웃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설치아웃이라 되어 있죠. 설치아웃. 예? 설치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찾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적합한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페이스 노트북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언제 쉬고 언제 전진해야 할 것인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길을 찾는다, 찾으시고라는 단어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search out이라고 되어 있죠. search out. 이 search out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그 코스를 들으면 3년, 4년, 5년 코스를 들으면은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종합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종합시험이 그 5년 동안 배웠던 것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통과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 부전공 두 개, 이렇게 세 과목을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2번 떨어지면 이제 짐 싸가지고 학교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한 과목 떨어졌습니다. 부전공에서 국제법에서 하나 떨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거 두 번째 떨어지면 이제 한국 가야 하는데 실패자가 돼서 한국 가야 하는데 마음이 두렵잖아요. 힘들고 그때 내가 이제 학교에 있는 채플린, 학교에 채플이 있으니까 채플린 있지 않습니까? 채플린 찾아갔어요. 인도 분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딱 신명기 1장 33절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제요, 너 미국 오기 전에 기도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야 할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딘지를 모든 대학을 다 설치하신 거야. 그리고 너가 이 대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너를 인도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너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시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치 아웃이라는 단어를 딱 손을 찝어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설치 아웃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계를 설치아웃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딱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 성숙해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기록해 두신 그 페이스 노트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세상은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결국 통계학도, 경제학도, 정치학도, 모든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전부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학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의 이야기고 신앙은 예측이 아니라 신앙은 신뢰인 것입니다. 예측되지 않고 내가 불길한 예측이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전진하고 있는 내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은 이제 내가 전속력으로 갈 때가 되었다. 엑셀레터를 밟아라.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빗달길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는 속도를 줄여라. 이 고비만 넘기면은 새로운 길이 나타나니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생길을 미리 예정하시고 페이스 노트북을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비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앞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예측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내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요한복음은 성탄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는 것이 성찬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셨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내 인생의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앞길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너가 가는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 탈선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길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페이스노트 그 자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 인류는 긴 영적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의 탄생은 성경 딱 중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서 예수의 탄생이 있었죠. 근데 예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많이 애언되어 있었던 사건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탄생이 있기 전에 우리 인류는
아주 긴 영적 순례를 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영적 순례 한 과정으로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 순례의 첫 길은 모리아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옮겨갔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변화산으로, 그 변화산은 산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행군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뿌리가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이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 이제 모리아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역사, 기독인의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성탄 이전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왜 내가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간 것이죠. 이처럼 모리아산은 인간의 계산이 멈춘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통해서 주신 최초의 교훈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와 순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는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완성됨으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인생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성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신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죽어야만 하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즉 대신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법을 이미 4,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은 그 대신이라는 구원의 문법을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탄의 핵심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 그 자체죠. 예수님은 제2격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제2격 성자시죠.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 내 대신 죄값을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근데 그것은 이미 4,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분 자신의 몸을 내 대신에 드려주는 것,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 갔더니 그곳에는 불과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웅웅 하는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조금 나아갔더니 너무도 그 광경이 엄청나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벌벌 떨다가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도저히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으니 너가 우리를 대표해서 가라 하고 모세만 보냈죠. 시내산에서 그 거룩한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은혜의 산이었지만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그대로 살 수가 없었죠.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100%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데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비춰주는 거울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지켜줄 수 있는,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그 어떤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너무도 잘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죠. 민족의 지도자의 모세는 율법까지만 줄 수 있었습니다. 율법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줄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죄됨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만 할 뿐이지 온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었죠. 그 불완전한 구원만 모세는 주고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위에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참 진리를 주셨다.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먼저 보여주신 산이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의 산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을 먼저 경험했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지는 순양을 경험했죠. 그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것을 율법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고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내게 들은 말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전도이고 선교예요.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고 은혜에 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우리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안해도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실패하고 실수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은혜에 강한 내가 약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은혜가 강한 상태에서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은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산이 신의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은혜의 산이 모리아 산에 오르는 것, 율법 전에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질서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 세월이 또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구약의 쌍벽을 이루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번아웃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좀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이제 갈멜산을 떠나서 호렙산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호렙산이 성경에서는 또 중요한 산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하지만 왜 이름도 다릅니다. 그 영적 의미도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호렙산은 큰 산맥이고 그 산맥 가운데 가장 큰 산이 시내산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지. 어쨌든 시내산과 호렙산이 이름이 번갈아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오경에서 이름이 번갈아서 나오는데 영적인 의미와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내산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장엄했어요. 불과 연기, 소리, 빽빽한 구름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은 그렇게 장엄하게 나옵니다. 호렙산은 달라요. 호렙산은 이제 엘리야가 갔을 때 절처에 거기는 큰 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큰 불이 나타났어요. 큰 지진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었죠. 막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태풍도 기다리고 지진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아 기다렸을 때 그때서 그 고요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서 들려오시는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무서운 불과 강풍과 큰 지진을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태풍이 불고 대단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은 엘리야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위안감을 줬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죠. 그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땅에 울려 퍼졌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던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미가는 성탄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성탄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제가 이제 개혁을 하지 않고 바른 성경을 이렇게 해놨는데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바른 성경이. 그리고 이제 영어도 NIV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NASB를 했습니다. NASB 버전은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태고의 영원, 영어로 말하면 eternity, 영원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이외에 있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제한적인 시간을 뚫고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즉 무한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유한성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미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세 제자만 데려가시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엘리야는 분명히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고 구약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 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올라갔던 호렙산과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 변화산에서 딱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모든 것이 질서가 통일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유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의 페이스노트를 가지고 지금도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노트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 목적지가 적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페이스노트에도 우리의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패스노트를 이제 다 적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데 그 특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즉 모리아산에서 들었던 번제도 필요가 없어졌고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도 필요 없어졌고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침묵도 다 필요가 없어졌고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도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은혜, 십자가에서 받았던 은혜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옛날 것이고 다 지나간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곳에는 더 이상 산이 없습니다. 산이.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얻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 자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페이스노트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탄은 그 거룩한 성을 향한 확실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하지만 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패스노트를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땅인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행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마국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모리아산에서 시작됐던 그 은혜가 시내산의 율법을 지났고 호렙산의 침묵을 지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또 베들레헴 마국간의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그 실체를 드러냈죠. 모리아산에서 은혜는 베들레헴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 그 은혜의 실체가 바로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는 변화산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원성을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이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멈춰서서 과거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탄이 되면은 지금 나는 행군 중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을 향해서 행군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는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모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군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저 행군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지금 행군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미. 근데 각자가 가고 있는 그 페이스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앞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쳐져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가 뒤쳐져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혹시 나는 아직도 모리아산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저 멀리 4,000년 전에 있었던 모리아산에 지금 아직도 여러분 있는 거죠. 혹시 나는 시내산의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율법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내산에서까지는 않는데 시내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호렙산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 엘리야는 처음에 호렙산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고요 가운데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죠. 나중에서 볼 수 있었죠. 만약 우리가 호렙산에 있다, 현재 호렙산에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율법도 알 것 같고 성경도 알 것 같고 은혜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지금. 그럼 내가 아직 호렙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서 저 영원한 완성의 나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의 신앙은 순간의 감동을 추구하는 유의가 아니라 목표점까지 흔들리지 않는 행군이며 순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물론 좋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유의, 즐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패스노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목표점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자루나 우나 취치지 아니하고 목표점까지 예수의 손을 잡고서 성령과 함께 행군하고 전진해가는 영적 순례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그 성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행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시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된 행군이 이제 거룩한 성에서 멈추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 그 가정 가운데인데, 그 중간 가정 가운데인데 언젠가 우리의 행군이 멈출 것입니다. 언제?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